6절부터 53절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석가모니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호멧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와 차별화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산소망이라고 그러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교제도 하고 동행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뭔 교제, 뭔 동행이 있겠어요? 없죠.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답답하다고 여러분 아이고 됐다 하고 떠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부활체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 만나 뵀는데 어떻게 찾아 만드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자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벌벌 떨면서 전부 다 여러분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꽁꽁 걸어 잠근 문을 예수님께서 열지도 않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하는 말이 평안하래요. 아니, 어떻게 평안해요? 소름 돋을 일이죠. 기절해서 죽을 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유령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노크도 하시고 얘들아 나 예수님이야 문 좀 열어줘 하고 들어갔더라면 덜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봐라 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야, 이 부활체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우리가 부활해야 될 몸이 바로 이와 같은 부활체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봐라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한 새로운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나요? 못 믿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엔 두 번째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얘들아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 발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이걸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 상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내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기했을까요? 우리 예수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먹을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먹을 게 있느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 드셨더라. 먹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육신으로 부활한 부활의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믿어지진 않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기쁜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근데 그게 아직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혔던 손과 발, 그걸 만져보게 하는 체험,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먹어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몸과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활절한 부활체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두 눈으로 쳐다보고 또 그들은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영표 선수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를 본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보는 것과 관계가 없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부활의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정타는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구나. 이 말씀이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감동하셔서 죽은 정적 지각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지각을 살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놀라운 마음을 열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뭘까요? 의심이라는 거잖아요. 의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는 의심이에요. 의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의심은 두려움을 동반해요. 의심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도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 의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딱 확신을 해버리면 그 다음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찾아오고, 확신을 갖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는 의심 덩어리예요. 뭐라고요? 의심 덩어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가장 잘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의심을 만들어내요. 정말일까? 진짜일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내 안에서 의심을 생산해내고 끊임없이 의심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방관하지 마세요. 방치해 두지 마세요. 이 의심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이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수도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이 형편, 난 저번에 간증을 처음 들었는데 마음에 들어요. 기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솔직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복신앙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의심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실지 안 들어줄지 의심이 아직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 의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적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가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음이 좋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의심이 들면서도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솔직하십시오. 주님께 진실하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하라고요? 믿으라. 부활을 믿으라. 두 번째는 무엇 해야 될까요? 여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두 번째를 뭘로 할까? 근데 성경의 순서대로 했다가 그걸 좀 바꿨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의 순서대로 한다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뭐죠? 되라가 먼저예요. 근데 이걸 제가 좀 성경의 전체적 사도행전적 흐름을 보면 누가가 다 복음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 이 성경적인 흐름 속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믿음의 부활에 믿으라. 그 다음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엔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순서를 그렇게 잡아놓았는데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의 역사를 깨닫는 것을 보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설득으로 된다? 사람의 설명으로 된다? 사람의 변증으로 된다? 박사가 100개가 있어도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도 여러분 그거 듣고 믿는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는 일에는 사람의 그 어떤 지식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완악했던 죄인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이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의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도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령의 나팔로서 우리가 예수 복음, 십자가를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의 지각을 깨워, 영적 지각, 죽어 있는 영적 지각을 깨우면 마음문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영표 선수처럼. 이게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삶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세상 따라가는 자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우리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 영혼교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4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으라. 약속을 붙잡아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하자고요. 주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그 약속한 성령 보내주겠다고 하셨사오니 보내주시옵소서. 내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을 마지막 날에 부어주리라. 노인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저 영유아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최고령 이옥순 권사님까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계속해서 우리 함께 봅시다. 4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에 머물래요. 성에 머물래. 왜 예루살렘에 왜 머물르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120문도들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요만한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 가보니까요, 거기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거의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게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꼭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이걸 집단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집단적 성령의 역사. 집단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120문도에게 그냥 한꺼번에 역사. 오죽 급했으면 그러실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들도 있어요.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자꾸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목사님, 저 나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하고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역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관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 예배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 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그 집단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고 120문도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 발에서 늘 기도하는,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양원교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산다. 하나님, 내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성령 새바람 불어와 성령의 새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정말 폭풍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애타게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그 고향에서 나무바락에서 새벽 예배를 기도드릴 때 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난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너 데리고 가나 안 갈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그때부터 이 사명이 벌써 내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내가 주님이 같이 가주면 가겠지만 주님이 안 가면 난 못 갑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안 가면 저 못 갑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새벽기도 제단을 쌓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야 나도 뭘 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성령께서 역사해야 뭔 일이 일어나지. 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이니 그냥 도구로만 써주시고, 주님, 날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이 이런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건 뭘 받는 거죠? 능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잎이 올 때까지?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능력이 잎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사도행전적 역사를 보면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그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자, 성령의 능력이 잎이 오지자 120문도들 한 일이 뭐죠? 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담대해지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두렵지 않아요.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순교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잎이 올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 살려라 꽁무니 빼고 도망쳤던 자들이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뒤바꿔놓는 역사가 부활신앙과 함께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이게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옷 입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가 틀림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허지부지하게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통례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전도팀들을 보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점점 복음 전파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식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신기해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저는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체를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안교회에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들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한 영혼 살리자고 나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지 않겠어요? 교회 문제 없어요. 교회 문제 없어요. 우리 양원교회가 임직식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뭐라고 그랬죠? 믿으라, 받으라,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 되어야 되고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십자가의 복음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냥 귀에 코걸이에 목걸이가 되는 액세서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려면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죽기까지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십자가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쉽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걸어가. 우리 차집사님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내일 임직식을 앞두고 사명도 찬양하고 말이죠. 참 은혜로운 찬양들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그 사랑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아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세요.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외쳐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그분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매 순간순간의 동행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믿겠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면 되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증인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고, 부활의 증인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봐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다 주님은 죽어 있어. 그런데 자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외친들 그 외침이 어떤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맞물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은 뭐냐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증인도 되고 부활의 증인도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인간론을 가르치면서도 어제죠, 그 목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걱정스럽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양원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을 주셨어요. 그 불은 다른 게 아니었고 모든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식어졌다는 느낌을 내가 가져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우리 양원교회에 은퇴할 때까지는 주님, 절대로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더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부어줘야, 그래야 내가 정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은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 이와 같은 기도와 함께 우리 임직자들, 내일 하나님 임직식을 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양원교회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임직식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홍해 같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고쳐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임직 권사님 임직 받으실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